할렐루야. 오늘 이제 사무엘상 저희들이 이제 6번째 시간을 하는데요.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인가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5주년이라서 누가복음을 했고 그 전주에 혹시 사무엘상 우리 전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막 문자도 보내시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봤어요. 미스바 부흥에 대해서. 그래서 미스바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도 시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부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부흥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부흥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부흥해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워도 다음 세대로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보니까 심지어는 사무엘조차도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심어주질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부흥을 넘겨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부흥은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이 부흥은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부흥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장년 세대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겪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계속 얘기해야 돼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더라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다라는 걸 지금 12장 6절에서부터 이 사무엘이 쭉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왕이었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또 왕을 달라고 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부흥을 넘겨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 맞으십니까? 진짜 맞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건 오직 한 분이에요. 한 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바로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보존된 말씀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이 말씀들을 지키면서 나가는 이유가 다음 세대에게 누가 진정한 왕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왕이 2명, 3명, 4명이 됩니다. 때로는 돈이 왕이 되고요. 직장이 왕이 되고요. 직장의 상사가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왕이 되고요. 무언가 내 삶에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러한 나의 탐욕과 욕심을 위한,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한 왕들을 계속 세워놓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두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 8절 말씀만 한번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자기 삶에 안정이 없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에게는 완전한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한 주만을 바라봐야 돼요. 한 명의 왕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내가 나의 탐욕에 딱 담그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하나님 쪽으로 싹 기울었다가 어느 날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돈이 우상이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점치고 무당 찾아가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마음을 품고 무슨 다음 세대에게 무슨 믿음을 전해주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 마음, 오직 단일한 마음만 품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넘어가요, 여러분. 막 어떤 사람들 그래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러세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시험을 주세요? 그러는데 지금 성경에서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시험은 영어로 가면 temptation, 유혹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보거나 떠보거나 유혹하고 이러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이미 성경에 말씀해 놓고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한번 해볼래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 명령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들과 그런 법규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면 그것만 쫓아가면 다른 것들은 물질적이거나 이런 것들 알아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이 나의 주인이 돼서 그것만 쫓아가면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요. 뭔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버려버린다면 그러면 돈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죄가 완료되면 뭘 이룬다고 그래요?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죄가 되고요. 죄가 사망이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아무리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예요. 데려가시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사무엘상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이야기가 전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너희들은 멸망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멸망 속에는 지금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갑니다. 나 이 구원은 영원히 이것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많은 복을 받아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을 해요. 분명히 지금 이제 이 사무엘상 8장에 가보면 이 백성들이 막 왕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왕을 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래요. 야 너희가 왕이 생기면 지금까지는 전쟁할 때 모여라 그러면 자발적으로 모여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왕 앞에 의무적으로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와서 전쟁을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그 왕을 섬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자녀들을 또한 왕의 종으로 보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서로 똑같이 평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왕이 세워지면 반드시 왕을 섬기는 종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동양에서는 여러분 왕이 생기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왕궁에 신하들. 근데 신하들은 이제 출퇴근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상주해야 되는 내시와 궁녀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들은 누가 어디서 데려옵니까? 다 백성들에서 데려오는 거잖아요.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너희의 자녀들이 그 왕의 종이 되는데 그래도 좋겠느냐. 그들이 그렇게 해달래요. 또 11조를 매년 이제 수확철에 11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11조에서 또 10의 1조를 왕에게 줘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느냐. 그거 괜찮대요. 여러분 3년마다 드리는 11조도 있거든요. 11조에는 그냥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요. 3년마다 또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매년 또 11조, 왕을 위한 11조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난 거예요. 세금을 약 한 25%, 35%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30%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늘어났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좋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의 왕들이 멋있는 뭔가 영웅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서 그거를 동경했어요. 사람을 의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고 이렇게 다 돌봐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왕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는데도 너희들 그래도 왕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들은 그래도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왕 주는 게 기쁘셨겠습니까? 기쁘지 않으셨겠습니까? 기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만 믿으면 되는데 왜 다른 나라의 왕들을 동경하고 그 나라에 있는 영웅들을 보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것에 눈이 뺏겨가지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단순하고 담백한 이 말씀에 있는 것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보다 다른 것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 건물을 더 선호하기 시작하고 화려한 인테리어, 음향 시스템 그리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이러한 수많은 것들. 여러분 제가 구파발도 가보고 요즘에 곳곳에 가면서 정말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딱 써놓은 그런 건물들을 많이 봐요. 정말 많이 생기고 있어요. 큰 건물들로 세워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안상홍 증인회라고 해서 이 여자 하나님을 믿는 데거든요. 거기는 진짜 완전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큰 건물을 지을까요, 여러분? 왜 큰 건물을 지을까요? 그리고 그 큰 건물에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 안 믿어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이단인 줄 알면서도 건물이 크니까 뭔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과연 성경적으로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와 건물이 크구나. 와 사람이 많구나. 그게 뭐가 있구나. 그들이 막 얘기하니까 아 그래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맞을 거야 하다가 결국 거기로 확 끌려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눈에 보기 좋고 아름다운 걸 쫓아가다가 거길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나온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봤는데 거기에서 목사였던 사람이 쓴 글을 봤는데 돈을 어떻게 모으냐면 이제 신혼집을 이제 둘이 결혼을 해요. 그 교인들끼리 결혼을 하면 양가 집에서 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집 결혼하자마자 이 집을 해준 돈을 집을 바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전세 자금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다가 딱 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제 구원받아서 땅에 소망이 없대요. 그러면서 계속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교회를 막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절대로 같이 부부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아기를 낳으면 죄라고 해서 아기도 못 낳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악한 거라는 게 벌써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같이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있던 목사들이 아기 임신을 하면 낙태를 시켜버리라고 해서 낙태시켜버리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거든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왕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들의 왕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줍니다. 왕을 세워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주세요 막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냥 안타까워서 주실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이 왜 주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고 주는데 우리는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해요? 더 주세요. 나를 더 높여주세요. 더 부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것들로 우리 욕심이 계속 죄가 사망을 이루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진짜 왕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2장 11절과 12절에 가보면 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에 있던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므로 너희가 안전히 거하였느니라.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너희가 보고는 주 너희 하나님께 너희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왕이 우리를 통치하여야 하리이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라던 왕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느니라. 바로 요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나하스를 이기게 돼요. 사람이 이기게 해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뭘 찾는 거예요, 지금?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인데 그럼에도 너희가 왜 왕을 찾느냐 그랬더니 왕을 찾겠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자기들은 왕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뭔가 교회에 충성봉사해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축복을 주신다라고 누군가가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대요. 그럼 둘 중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최소한 6번은 와서 교회에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 교회를 크게 만들어야 복을 준다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고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하고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좋죠. 혹시 돈이 걸려서 그런 말씀하신 건 아니죠? 네. 돈 내라 그러면 바로 말씀이죠 이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너희 그런데도 지금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너희의 왕이 여기 있다. 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여러분, 왜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약 400여 년 전에 이 일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실수를 하고 잘못된 걸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주시면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주시면서도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잘 너희의 생명을 내가 보존해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분명히 잘못된 걸 구하는 건 아시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 명령들을 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잘 지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실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음에 신명기 8장 말씀에 가보면 8장 3절 말씀에 가보면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거기 세상에 있는 왕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왕조차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밥 안 먹어도 삽니까? 왕도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왕도 먹어야 사는데 그 왕조차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보존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은 이미 아시거든요. 이들이 죄악 가운데로 갈 줄도 알고 왕을 구하려고 막 애쓰는 것도 알고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이, 주의 말씀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이 말씀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왕조차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5절 말씀에 가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배고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네가 지금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지금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하냐? 하면서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걸 먹어라. 한 번도 못 본 거거든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바깥에 나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만나를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생명의 빵. 이 말씀 때문에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 만나라는 빵을 먹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의 빵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 말씀, 내 말들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너희들이 살리라.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시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주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사무엘상에서 말씀하는 왕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 그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에 사무엘이 주를 부르매 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시리니 온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 우리를 위해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왕을 주겠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뭘 보여주셨냐면, 당시가 이제 우기예요, 우기. 비가 내리는 시기인데 천둥을 막 치시고 비를 쏟아 부으면서 너희나 너희의 왕이 나의 말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율법에서 너희가 벗어나면 너희들이 반드시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 천둥 치고 번개 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벼락 맞을까 봐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나 벼락 맞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계시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천둥 치고 막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왕이든 백성이든 너희들이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비가 오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계속 뭘 생각해야 돼요? 말씀에서 떠나가면 난 죽는구나.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저 사람 왕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걸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딱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무지개를 딱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걸 계속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엄청난 위험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말로는 아이고 우리가 악한데 거기에다가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악함까지도 더했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한마디 더 했어야 돼요,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주님, 하나님, 이제라도 왕을 원치 않습니다. 이 말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도 어때요? 끝까지 안 버려요. 욕심을 버리잖아요. 우리가 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사악합니다. 악합니다. 고백을 해놓고서도 끝까지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뭐 같은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 돈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만몬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세상보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계속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죠. 두 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이런 탐욕스러운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걸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탐욕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20절에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너희들이 실수했지만 그래, 그거는 내가 그냥 줄 테니까 주를 다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죄악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나는 죄를 지었는데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지도 않지만 그래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잘 따르고 나에게서 돌이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만 자꾸 바라고 뭔가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것만 자꾸 바라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랬더니 주시니까 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주셨다고 막 간증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뭘 잘해서 주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나의 탐욕도 있고 잘못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섬겨라 라는 의미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다. 사무엘이 말하는 너희의 왕이 누구였느냐 했을 때 주 하나님, 바로 이분이 너희의 왕이었다 하신 바로 그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가보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와 내 아버지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그분과 하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오직 한 왕만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또 따로따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높고 예수님이 좀 낮고, 그래서 좀 낮으니까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서 기도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명령들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왕이 되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내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래요. 이 주는 영어로 보면 the Lord인데 Lord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 대문자 Lord는 누구한테만 사용하는 거냐면 왕에게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영어 이제 영화를 보면, 영국 영화 이런 걸 보면, 중세 시대 영화를 보면 왕에게 가서 my lord 그래요. 그러니까 내 주여, 내 주여, 내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피로 다 치루어 주심을 통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서 자꾸 주인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나 보다. 나 그냥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님 나 믿어요.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한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주시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시인하여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금이나 은이나 모든 것을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간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과 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우리가 더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에 늘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들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삶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주인 맞으세요? 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돼 주셔야 돼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뭘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니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해주시고 하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걸 기록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뭘 말씀해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시고 이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분을 통하여서 강하게 될 것이다. 그분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된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바로 구약 시대의 그 왕이셨던 분이 실제로 나타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두 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침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두 왕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왕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죠? 도장 찍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분명히 승리로 이미 이끄셨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의 물질이나 여러분이 욕심내고 탐욕 부리는 그쪽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지 말고 오직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우리 7절과 8절 읽고 우리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왕을 대적하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이 마귀와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만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리라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이제는 마귀들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서 이제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오직 한 왕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섬기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그분께만 복종하는 한 마음을 가진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안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 내 안에 있는 탐욕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서 이제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순결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깨닫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